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는요, 믿지 않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취하게 하고 중건하게 하고 성전을 놓는 기초가 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그 기도에 그 쌓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믿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은혜 받았다 왔다 그러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비대면 이게 설교를 하고 하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뭐 별로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주일학기 때부터 우리가 시간만 나면은 교회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또 무슨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이라면은요 다 제쳐놓고 또 은혜 받으러 가고 얼마나 바쁘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얼마나 사모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것이 사실은요, 저는 주일학기 때부터요. 주일학기 때 걸음을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감리교회에 다녔어요, 시골에. 그런데 우리 친정어머니는요, 그저 큰 부잣집의 마마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부흥감사 오면은요, 저희 집에 모셔요. 저희 집에 모시고 그저 새벽 기도니 철학 기도니, 그래서 저는 안수 받으려고 있잖아요. 국민학교 때부터 있잖아요. 엄마 따라서 철회한다고 그러면 저를 놓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냐면요, 박재봉 목사님이라고요, 해운대에 큰 교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신유가 그 당시에 제일 셌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국민학교 때니까 얼마나, 그 당시는요, 우리가 국민학교 때 제가 다니고 할 때는요, 방언받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별로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 뒤에서 가만히 방언 기도를 들으면서 그랬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지, 그냥 같은 여자끼리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도 동성연애 한다고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어요. 한 분은 결혼도 안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한 분은 결혼 안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박재봉 목사님은요, 어떤 사람이 막 고름이 나고 아프면 자기 입으로 고름을 빨읍니다. 그 상처 부위를 빨아서 뱉으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시면은 저는 잘 모르고 그냥 안수 받으려고 그러면 저보고 소원이 뭐니? 저 머리가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하나님 좋게 뛰어나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열심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됐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당시 그 했던 그 신앙과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과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이 있어서 어떤 가운데서 저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자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 된다는 것은 뭐 되게 다른 목사님들은 뭐 자기가 교회를 한다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뭐라고 말한다면은 일을 하나도 안 해요. 뭐 설거지고 뭐고 다 있잖아요. 그 교회 집사님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오죽해야 자기 속까지 다 빨아준다는 거예요. 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목사 된 지가 지금 14년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뭐 꽃꽂이하고 뭐 피아노 반주하고 뭐 찬양하고 뭐 청소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몸이 배가지고 지금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저는 제가 먼저 일을 해요. 누구 안 시키게 되더라고요. 내가 시키면 오히려 좀 미안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오늘도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막 덥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나면은 종로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 오늘 찬양한 이호철 회장님이 다 시장을 봐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찰밥을 하느라고 제가 지금 찰밥을 잔뜩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찰밥을 해놓을 테니까 제가 와서 먹으라고 내가 또 퍼준다고 오라고 그렇게 한 분도 있어요. 늦게 돼도 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찰밥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있잖아요. 밥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항상 제가 다 그걸 만들어가지고요. 한 달에 얼마를 준다면요. 3만 원을 줘요. 3만 원. 3만 원을 주고 밥하고 반찬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3만 원을 가지고 제가 애들 먹을 반찬 살 때 같이 사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해놨어요. 한 60명, 50명 되는 교회에. 그러면 그 3만 원 가지고 있잖아요. 주일날만 먹는 거 아니에요. 수요일날도 먹고 금요일날도 먹고 손님만 오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요. 직장 생활을 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봉사하다 보니까 그럴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남을 때 제가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신학학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목사가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고 이런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고레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딱 기초 삼아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그러면서 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부르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진짜 있잖아요. 믿지 않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평정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은요.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신학 공부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얼만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이런 것을 막 자랑해요. 내 아는 목사님, 동료 목사님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애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뭐 차례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빠지지 않고 뭐 예배를 12시에 뭐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요. 중심에 그것을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도 중심에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지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요 김다니엘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이분은요 참 기가 막힌 거는 제가 그분의 그 신앙을 보면요, 그분은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 사이에서 한국 사람 사이에서 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사이에서 난 분인데, 이분은요 5년 동안을 중학교 때부터 노방전도를 했대요. 일본에서. 일본은 사실 있잖아요, 전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허락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붙잡혀갑니다. 전도하다가 직장에서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쫓겨납니다. 그만큼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전도하기 힘들지만 진짜 한 사람을 전도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안 사람들은요 철저히 시골질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사람이 얼마 안 돼도요, 몇 명 안 되더라도 철저한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때도 노방전도를 했는데 길에서 나무를 붙잡고 5년 동안을 아무 말도 못하고 주 예수님 이거는 5년 동안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한 번도 전도한 법이 없었고 하나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이끄는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성당에서 그 중심에 예수님을 갖다가 전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지금 이 어려울 때에 전부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지 말아요. 목사들 굉장히 욕하고 그래요.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인데 목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목사라든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가 말도 못하게 엉망진창해요. 그런데 이 김다니엘 목사님은요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훌륭합니다. 오죽해야 이분은요 미국에서 육군사관학교를 다녔대요. 4년 동안. 우리가 육군사관학교 이렇게 나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얼마나 훈련이 심한지, 그 교육하던 있잖아요, 그 교수 되는 그 선배님들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너무너무 센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2,000명 되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이 사람은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를 다 다니면서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있잖아요, 신선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는 얼만큼 뭐를 했고 얼만큼 헌금을 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동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 나가면은요 예배 드릴 때는요 전부가 천사 같고 전부가 하나님 사람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성가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딱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성가대 하는 분들이고 뭐고 막 엉망진창인 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젊은 애들이 그걸 보고 교회 나가기 싫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막 찬양 부른다고 막 춤을 추고 발딱발딱 뛰고 뭐 이러면은 그 결과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과 각오가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들이 다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이분은 어쩌든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는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살려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끌 그러한
자세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많은 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교는 보통 2시간씩이에요. 그럼 어떤 때는 1시에 일어나가지고 2-3시 동안 그걸 계속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한이 도전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 이분의 설교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 처음부터 막 신학 부르라고 많이 알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부르셨어요. 부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서 그 뒤를 그분을 쫓다가 보니까 참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나는 전혀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서 회개하고 들켜가지고 나중에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거꾸로 한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다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너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는 그런 습관이 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십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살아오는 주의 종들, 목사님, 사모님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소천하셨는데 그 남편은요, 이북에서 전도사 노릇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북에서 깜빵에 살다가 안 되겠다, 내가 남한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남한에 와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니까 너무너무 잘 되니까요, 그냥 그 사모님이 그 돈을 세다가 당신 이렇게 돈만 벌 게 아니라 주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북에서도 전도사였으니까 주의 길을 가라 해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어디서 목회를 하셨냐면 저기 있잖아요, 사당동 총신대교회 제일 꼭대기 산에 그냥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요,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니까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해결해주고 이렇게 희생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그분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오죽해야 11조를 내지 않고 10의 2조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다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은요, 모태부터 있잖아요, 모태에 있는 그 태애한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그 아들이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LA에서 통합청 목사님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내 자녀 잘 되라, 내가 내 자녀들 성공하기를 바라요. 누구나 자기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모태부터 했잖아요. 들어주고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입각해서 애들을 교육할 때 애들이 다 성공적으로 빤듯하게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이 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이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전도사 때였어요. 애국어대학을 다니면서 저 강나루 신학에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와가지고요. 집사님 그때 집사 때인데 저보고 학생 지도 목사를 시키면서 학생애들만 맡아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요. 학생회를 한 5명밖에 안 되는 학생을 70명, 10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수련회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진짜 이 수련회가 일생일대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져야겠다 싶으면서 철학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일한 CCC 모건대학 나온 사람인데 굉장히 뜨겁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방사로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틀 전에 집사님 무슨 일 있어서 못 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또 철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논하되는 집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을 했는데 집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저 동생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한번 부탁해 보세요. 그랬더니 부탁하니까 와서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가 해줄 때는요. 우리가 그 당시 한 20년 전 20년 가까이 될 텐데 그 당시 주제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팝송 있잖아요. 거꾸로 가면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팝송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연구하면서 발표하면서 한 70명 가까이를 데리고 있잖아요. 저기 어디로 가면 공주에 그 교회 목사님은 필리핀에 유학 갔다 온 분인데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는 분인지 몰라요. 우진 사람인데 제가 그분 교회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로 갔었어요. 참 기가 막히게 그때 애들이 은혜를 받고 그때 그 애들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기초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 그 강사로 모셨던 그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애들을 가지고 기타 치면서 이걸 잘 가르치는지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본이 되는 강사님을 하나도 제가 사례비도 못 주고 그냥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게 했는데 하나님 제가 저 전도사님이 아무튼 잘되게 제가 평생을 기도해 주리라고 하면서 잘 되는 것을 꼭 보리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통합 측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사모님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큰 교회 목사님이 됐다고 그러는데 다시 자기들끼리 개척을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한 것은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곳에서 13년 동안을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사례비도 안 받고 그저 내 돈 그냥 힘들게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분명한 거는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큰 3가지를 갖다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해왔어요.
제가 뭘 하는지 몰라. 그저 바빠. 우리 자식들도 엄마 왜 그렇게 바빠? 돈도 하나도 안 벌고 해서 왜 그렇게 바빠? 나 그런 하나님 나는 싫어.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그저 바쁘게 있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들면은 또 하늘산 기도원에 처리하러 가고 그저 안 되면은 집에서 1시부터 12시부터 처리하고 하면서 기도해 왔어요. 이래 왔습니다. 뭘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제 하는 일은 누가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불철주야 했으면 이래 왔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요만한 있잖아요. 구름을 갖다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각화를 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요 복 주실 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은 애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을 갖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은 사람들 눈치 안 봤어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모든 늑대와 싸우면서 물맷돌로 그거를 가지고 모든 짐승들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새로운 왕을 세울 때 다윗이 양치고 있을 때 다른 형제들을 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저기 막내가 양치는 다윗이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오면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안 오면은 밥도 안 먹고 기다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왔을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으니까 금방 잘 되고 하고 금방 그냥 무슨 하늘 방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되기까지 말도 못하는 시련과 역경 가운데 또 자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죽이라고 반란을 일으켜 가운데서도 중심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갈 때 그가 다윗 왕으로서 하나님의 합한 아들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막 힘들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구원자를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자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좀 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레스와 같이 고레스가 한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지 않는 왕이지만은 모든 것을 도와줬고 이렇게 또 협조했습니다. 제가 우리 이우철 회장님은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는데 어떤 면에서 고레스와 같이 우리 주선전교회를 협조하며 이 나라에 무너진 교회의 그것을 다시금 수축할 수 있는 그런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목자라고 그랬어요. 고레스와 내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문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다고 했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승곳입니다. 이 지금 교회 안에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전의 기초를 쌓는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기초가 돼야 되고
교회다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서 복을 주시면 복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저는 이 조그만 교회라서 저는 뭐 여유가 없고 하니까 여행 갈 생각도 못해요. 왜냐하면 또 여행도 못 가는 이유는 우리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여행을 못 갑니다. 그런데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260명 가까이 되는 분이 있잖아요.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말도 못하는 있잖아요. 잘못을 했다고 거기서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냥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인이라는 욕을 들어요. 하나님이 안 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살짝 눈 가리는 것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느 것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저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사해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서론도 빼고 그냥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론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요 계속 저한테 보여지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는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진짜 바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보여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